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우리 인수 집사님 1절에서 6절까지 읽어주시면 나머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죄는 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술로 그를 용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주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예배에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예, 같이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호메와 바드로바와 호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제 로마서 막바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6장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 장을 2등분해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람 이름 이렇게 나오는데 뭐 큐티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서론에서 읽다 보면 걸리는 게 있죠. 자꾸 그게 뭡니까? 문안하라잖아요. 문안하라. 문안을 잘 하면 되는구나.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문안을 잘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문안이 어떤 것이냐, 그걸 잘 알면 그게 맞추어서 하면 되겠죠. 그냥 우리나라 문화에서 문안이란 건 무엇이겠습니까? 인사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 집사님들도 결혼 처음 하셨을 때 시댁에서 며칠 첫날 이렇게 같이 잘 때도 아침에 새벽 후다닥 일어나서 한복 입고 뭐 해야 됩니까? 시부모님한테 문안 인사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가?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인데도 더 다른 깊은 뜻이 있겠죠. 성경 나름대로의 뜻이 있겠죠. 그러면 인사라는 공통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안면을 두고 서로 친밀하게 서로 인사하라는 것이죠. 관계를 맺으라는 뜻으로 문안하라, 인사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꼭 말로 해야 되나 표현해야 되나 이러잖아요. 문안은 표현하는 거잖아요. 한복 입어야 되고 절해야 되고 이랬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문안하는 것도 정확하게 사람 이름을 지명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 그리고 문안한다는 것은 나중에 큰 대가족에서 잘 때도 이제 같이 살 때도 아침에 제일 큰 어른에게
이제 자녀들이 문안하잖아요. 큰 어르신에게 문안하잖아요. 그 왜 문안합니까? 그때는? 왜 문안하는 것 같습니까? 예절이니까. 또, 왜 문안할까요? 실용적으로 말하면 왜 문안할까요? 실용적으로? 밤새 돌아가신 분 잘 계신가?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밤새. 네. 돌아가셨나? 안 그러면 기침하셨나?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어떤, 구순 가까이 되는, 여자 영화배우 되는 그 할머니, 남편분하고 거의 아직도 같이 사는데, 그 나이 되면 다 서로를 위해서 얘를 갖춘다면서 따로 주무시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나이 들수록, 부부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해야 된다잖아요. 문을 열어보고.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문안입니다. 문안. 그러니까 보살피고 안녕을 살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처음 우리 집사님들 결혼해서 시집가서 시댁 어른에게 며칠 동안 한복 입고 문안 인사 드리는 게 그게 그 며칠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며칠 안에 끝나서 다행이지. 그걸 평생을 그렇게 여기를 어이구 힘들어서 어떻게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하라면. 그러니까 문안은 무엇입니까? 힘을 들여서 섬기는 게 문안이라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뜻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한다는 것에는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뜻들이 있겠죠. 그런 것에서 문안하는데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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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그 문안해야 되는 사람들, 그 대상들, 그와 더불어 뭡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문안하면서 인사해야 되는 이유들을 바울이 군데군데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계도 잘 세워놨네요. 감사하게 26명이라네요. 그러니까 26명 중에 우리가 안면이 있거나 특별한 내용이 있거나 그 몇 부분만 그렇게 찾아서 이게 이 뜻이었구나. 나도 내 삶에서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골라서 뽑으면 되는 겁니다. 개인 큐티니까 골라서 뽑으면 돼요.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문안했구나.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문안해야 되는구나. 나의 삶에서도 이런 이유로 이런 것 때문에 누구에게 문안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문안하리라. 그들에게 인사하리라. 관계 맺으리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문안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또 하나의 말이 뭐냐면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말이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동력자도 많이 걸리죠. 읽다 보니까 말에 반복돼서. 동력자 말 그대로 뭡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 나중에 이 동력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당사자나 나중에 그 후손들이 이 동력자라는 것을 읽게 되면 엄청 가슴이 뛰고 엄청 막 마음이 벅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동력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거든요. 바울인데 뭐냐면 이제 내 밑에 일하는 사람이거나 내 직장 밑에 사람이거나 뭐 내 종이거나 내 심부름꾼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하고 같은 동자를 쓰는 거잖아요. 같은 동자. 죄송합니다. 나하고 레벨이 같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하고 레벨이 같은 사람이야. 나하고 똑같이 중요한 일을 하는 정말 나하고 똑같이 중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나를 그렇게 신뢰하고 믿어주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될 거고 나중에 그 후손들이 읽었을 때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바울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을 했구나. 그 얼마나 그 자부심을 느끼겠어요. 그런 면에서 동력자란 말은 아주 바울이 주위 사람들에게 아주 극찬을 하는 것이고 아주 존중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어떻게 느껴야 되겠습니까? 동력자라고 느껴야 되죠. 동력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양은 달라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빈도수를 따지자면 세 번째 빈도수가 많은 게 사랑하는, 사랑받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사랑이 빠지면 그 유지하기가 힘들죠. 집사님들도 이해 가시죠? 계속 사랑 빠지면 그냥 노래할 되는 거죠. 노래할. 안 그렇겠어요? 뭐 이해관계, 이익과 손익관계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냥 뭐 교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진짜 붙여주는 겁니다. 모아주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정말 구체적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이야기를 뽑았습니다. 무난한다, 동력자, 사랑하는.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보아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제목 한번 볼까요? 왼쪽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민족, 다계층, 공동체.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성격이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가 생활하는 교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다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뭐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어디쯤 따질까요? 뭐 뉴욕이나 베를린이나 뭐 이런 데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잘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그럭저럭 영어. Hi,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Jesus Christ, God loves you. 뭐 Amen 이러면 되거든요. 그죠? 원래 신약 성경 헬라어가 코인의 헬라어라고 그러는데 헬라어 수준에서 제일 낮은 수준 언어입니다. 그게 고급 헬라어가 아니에요. 고급 헬라어가 아니에요. 코이네라는 뜻이 영어로 말하면 common이에요. C-O-M-M-O-N.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막 일상적으로 보통 할 수 있는 말로 모여서 그러니까 공통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은 여러 사람들이란 거예요. 뭐 로마 교회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처음 교회니까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 로마 지역이니까 로마인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유대인도 로마인도 아닌 이방인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 가족을 이루는 혼혈인들도 막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구성한다는 것, 이 교회가 한 교회가 이렇게 모인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이 외국 같은 데 이렇게 가봐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도시에 여러 인종,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살아도 교회는 어떤 종교 공동체는 그냥 이렇게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끼리 그냥 모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도 한인교회, 미국인교회, 심지어 미국인 중에도 백인교회, 흑인교회, 아시아교회, 중국교회, 중국교회는 또 팻말에다 붙여놔줘서 나 살다 처음 봤어요. 중국 언어가 크게는 두 개로 나뉘어요. 중국 언어가 한자로 쓰는데 캔터닌하고 만다린하고 이 두 개로 나눠요. 그러니까 홍콩 계열 중국어하고 북경 계열 중국어하고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 두 쪽 사람들 만나면 반쯤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교회를 보면 홍콩 계열 예배 시간, 저 북경 계열 예배 시간 다릅니다. 그 시간이 따로 써놨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여러 인종, 여러 문화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도 같은 언어, 같은 문화의 사람끼리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젠가 이틀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미국 조지아주의 아틀란타라는 도시가 있는데 아틀란타라는 도시가 대도시이긴 한데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거든요. 한국 사람 많이 사는 데가 LA나 그다음 뉴욕 이랬겠죠. 근데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라는 도시에 한인교회가 몇 개 있는지 압니까? 500개 있더라고요. 500개. 그 LA를 추산하니까 2,000 내지 3,000 있을 거래요. 한인교회만. 근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 근데 지금 로마 교회는 어떤 거냐면 다 같이 모였는 거예요. 다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이상적인 모습을 막 구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습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북한 사람들 똑같이 우리나라 말을 코리아라는 언어를 쓰는 북한 사람들도 만약에 탈북한 사람이라도 탈북한 사람이라도 뭐 이야기하면 반쯤 말 못 알아듣습니다. 비슷한 말을 쓰는데 그걸 다른 뜻으로 씁니다. 다른 뜻으로. 만약에
북한, 우리가 이제 서로 위해준다고 금방 탈북한 사람이 이 길을 가다가 북한에서 내려온 할머니가 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탁 넘어져서 쓰러졌어. 그래갖고 막 무릎팔이 깨어졌어. 그 우리가 깜짝 놀라고 그러면서 어머 어떡해요? 괜찮습니까? 이러잖아요.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안 아파요. 이러면 진짜 고맙다는 뜻으로 북한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압니까? 일 없습니다. 이래요. 그게 뭐냐면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라는 말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들으면 와 진짜 무슨 말을 이렇게 서운하게 하냐 이게. 근데 뜻이 북한 말에 일 없습니다라는 뜻이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남한 쪽의 말에서는 뭡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뜻이잖아. 같은 말인데. 근데 로마 교회에 이런 다민족들이 모였으니까 뭐 오해도 있고 막 갈등도 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갈등과 오해에 대해서 막 이제 뭡니까? 다독거리려고 바울이 이렇게 들은 거죠, 지금.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통하고 말도 어떻게 다를 수도 있고 이런데, 우리 맨 나중에 말했던, 그러니까 문안과 동력자로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더 집사님들한테 죄송한데 목양교회 더 터줏대감 되고 목양교회 더 오래 목양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일수록 뭐가 어색하게 하고 뭔가 불편해하고 뭔가 서운하게 말하는 사람도 누가 감싸줘 누구 이해해줘야 됩니까? 집사님들 다 이해해줘야 돼요. 너 우리 교회에서 당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 당신 이런 식으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러면 감싸주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얼마나 마음은 많이 다치겠어. 근데 그러니까 이걸 해줘야 되는 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사랑으로 가능한 거죠. 보살피는 무난함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민족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답니까? 다계층 사람들이 있었다 하잖아요. 이 계층, 계급이 다계층이 있었다는 것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식민지 상황도 있죠. 민주사회가 아니고 황제가 있던 제국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계급들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인사할 때 보면 이 클라우디오 황제의 가족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고 위의 계급이 누가 있었겠죠? 왕족도 있었겠죠. 귀족도 있었겠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피식민지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정으로 따지면 옛날에 일본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우리는 식민지에 있는 조선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식민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노예 출신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계층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로마 교회가 아주 이상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향한 거예요. 이게 진짜 그 문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넘어야 되는데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이 그 교회에서의 그 한계거든요. 어려움이거든요. 그 서울에 가면 그 승동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구한말에 생긴 교회죠. 구한말에 생겼던 교회니까 진짜 교인들 막 갓쓰고 상투하고 막 장옷 입고 막 이러던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기업자 교회입니다. 이 기업자는 쫙 이렇게 가운데 커튼이 쳐져 있죠. 그래서 여기는 남자, 여기는 여자. 같이 모였으면 큰일 납니다. 왜요? 공자님이 그랬잖아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그걸 못 뛰어넘는 거예요. 조선의 처음의 교회는. 그러면 그러니까 그 꼭지점에 목사님이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고 말하고 이렇게 보고 말하고. 근데 이것만의 한계가 아니었어요. 조선 사회니까 신분 계급제가 있는 거예요. 신분 계급이. 그러니까 그때는 조선이 계급 사회니까 천민들 밑에 계급 사람들은 어디까지 천대를 받느냐면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글을 몰라요. 그죠? 글을 몰라요. 글을 모르니까 복음을 전해도 한국어로 성경을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복음을 전해도 누구들이 더 먼저 호기심을 가지고 누구들이 먼저 오냐면 슬프게도 처음에는 글을 아는 양반 계급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몰락한 양반, 중인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중간 계급들 이런 사람들, 상민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기들이 그래도 그 작은 모양이라도 갓 쓰고 상토를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복음이 또 이렇게 전해지다 보니까 선교사는 그걸 모르잖아요. 미국 선교사는 벌써 미국은 그냥 계급제가 없으니까 그냥 다 모든 사람에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글을 몰랐는데도 뜨등뜨등 한국말로 복음을 전해도
그 누구가 가장 위로를 받겠습니까? 나는 인생에서 끝났다 하고 나는 내 영혼도 없는 그냥 나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사람한테 당신을 사랑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살다 처음 들어봤거든. 사랑? 그게 뭐야? 사랑 그게 뭐야? 당신보다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당신보다도 당신을 더 위하고 당신을 위해서 목숨도 줄 수 있고 당신을 살리려고 하는 분이고 당신을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옮기려고 하는 분이라면 이 움막 갖고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사람 취급 못 받고 막 전염병으로 죽고 물도 없고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 계신다는데 누가 안 믿겠어? 천민들이 믿는 거예요. 천민들이. 그 교회를 오잖아요. 그게 문제가 생기고. 기존에 있는 교인 양반들이 같이 예배 못 온다는 거예요. 쌍놈의 새끼들하고. 예배 못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니까. 그 문화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아무리 선교사님들이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이 선교사님한테 막 강의를 하니까 교인들이 이길 줄 알았지. 다수길라면 전부 예배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고 예배 들어가자는 사람 선교사님 자격적었기 때문에 투표해봤자 소용없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타협을 안 하니까 어떤 최악의 악수를 떴냐면 이때 기존 교인들이 우리가 교회를 나가겠다 이렇게 된 거죠. 최고의 협박이죠. 나가겠다. 그럼 우리는 뭐겠습니까? 협상합시다. 강 목사같이 얍삽한 놈은 어떡하겠습니까? 시간을 나눠서 하면 되잖아. 9시, 11시에 뭐 하면 되잖아. 이 성전 타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나갔어요. 나가고 자기들의 교회를 세웠어요. 이게 수포교회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선교사님은 이 천민들을 데리고 예배를 하는 거죠. 강 목사가 그렇게 못되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봐요. 무슨 일이 있었냐 며칠 있다가 그 양반들 교회 있잖아요. 뿔이 나쁘네. 걔가 싹 다 오죽할 데가 없는 거야. 근데 기존에 있는 성동교회 천민들이 이 양반들을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쓰면서 같이 모이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 말이 어긋지거나, 문화가 안 맞거나, 생각하는 수준이 안 맞다고 이야기하거나, 관점이 다르다고 하거나, 이러면서 막 자꾸 갈라서려고 하고, 득질려고 그러고, 같이 있으면서도 눈 안 마주치고, 막 자꾸 이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다가 안 되니까 한계를 싸질러 버리니까. 한계를 없애서가지고 하나님, 다 뭐다. 이렇게. 그게 교회거든요.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 외국의 교회 가서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거 참 어렵더라고요. 나중에는요, 한인교회인데도 한국어가 편한 한국인이 있고, 영어가 편한 한국인이 있어요. 그럼 할 수 없이 나눠야 돼요. 한국어 예배와 영어 예배를 나눠야 돼요. 한 교회 안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편의를 위해서 해야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한국 목사 중에 영어로 설교 잘하는 목사가 연봉이 금값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 대우를 엄청 받아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거든요. 그 자꾸 키워주다 보면 데리고 나간다. 그걸 내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죠. 나가면 안 될 건데 하나님 싸질러 갖고 다시 모을 건데 그러려고 어쩌려고 저럴까. 그러니까 이 다 계층의 사람들, 다 민족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막 찢고 벗고 간에 모여 있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거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뉴욕이나 LA나 뭐 캐나다의 제일 큰 도시 토론토 이래 가보도 여러 인종들이 살아있으면 자기들끼리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이거 엄청난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엄청난 모델입니다. 이게 가능할까 할 정도로. 근데 그들이 뭡니까?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교회니까 가능하겠죠. 진짜 교회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모임이란 뜻이니까.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이는. 그러면 모이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목사님들이나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지키던 집사님들이 얼마나 애를 써야 될까. 여기도 막 애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에휴. 자, 밑에 초록색 개요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이 편지를 시작. 이 편지를 로마로 보내는 일에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라는 여성을 추천합니다. 이어서 로마 교회에 있는 26명 성도들과 5개의 가정교회에 문안을 보냅니다. 예. 그러니까 로마 교회 정체가 나오네요. 그죠? 큰 일꾼들이 26명이 있었고, 교회는 5개의 가정교회가 하나의 로마 교회가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서 하기도 하고 또 다 같이 모이기도 하고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란 뜻은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심부름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 됐습니까? 베베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여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 일꾼이고 여성 사역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1절에서 보면 베베를 소개할 때, 그러니까 바울이 말 하나하나에 억수로 세심하고, 죄송합니다. 영업사원 입장으로 생각하면, 영업팀에서 생각하면, 엄청 사람 마음을 잘 녹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가만히 보세요. 말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사람 마음을 뭐냐면 1절에 보면, 여러분 그냥 쉽게 넘어갔지만 나도 몇 번 읽을 때 쉽게 넘어갔지만 다시 읽으니까 이보세요. 내가 갱그레 교회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 그냥 자매 베베가 아니고 어떤 자매요? 우리 자매, 우리 자매. 그냥 남이 아니고 진짜 가까운 우리 자매라는 거예요. 이 우리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을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면 우리 교회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뭐 목사님이 어떻게시고 목사님이 뭘 하셨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다 제가 이제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저게 나한테 하는 소린가 이러다가 내가 막 헷갈리고 있으면 어떤 분은 이래요. 아니야 목사님 말고 우리 목사님요 이래요. 우리 목사님 누굴 말한 거냐면 단의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난 너무 목사와. 근데 그거는 내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 우리란 말이 엄청나게 친밀하게 하고 엄청나게 가까이 하고 엄청나게 예사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 말 두자 이게.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입에 아주 익숙하더란 말이에요. 그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에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목사님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 목사님, 이렇게. 그처럼 그러니까 우리 자매 베베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 바울 진짜, 그 진심이겠죠. 작정 쓴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정말 이 친밀하고 끈끈하구나. 아주, 첫 절에 그냥 감동 먹었습니다. 첫 절에. 목사님 그거까지 다 했습니까? 다 했을 수도 있죠. 자, 그럼 이한백 집사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제 로마서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 이제 오면서 그래 오늘은 하면서 3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뭐 이래가지고 여러 이렇게 분들이 나오면서 무난하라 이런 뜻에 뭐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도 이제 손만현 집사님이 오면서 우리에게 참 반가운 소식들 또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참 기뻐했잖아요. 첫 만나기 전에는 많이 아팠어요.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했지만 서로 만나서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가고 건강한 모습을 보고 하면서 서로 기쁜 시간을 나눈 것처럼 그래 무난하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해갖고
지를 보면서 저희 이 교회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던 모습들, 동력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한 번씩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개척하면서 왔다, 또 다른 교회로 가고, 이사하고 했던 분들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정말 또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런 것처럼, 그래요. 물도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정말 이렇게 뭔가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그래, 이제 또 2023년도도 이제 6개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 다시 이제 되돌아보면서, 또 이렇게 기준은 영혼들이 있진 않을까 하는 마음들이 생기면서, 또 이제 기억나게 해달라는 이제 기도도 나오고요. 그래서 정말 또 이렇게 맥주 감사주를 이제 또 맞이하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도 한 번씩 한 문자라도 또 이렇게 한 번씩 또 보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집사님처럼 큐티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문안이라는 게 뭐냐, 인사하는 거고 소식 나누는 거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큐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이렇게 많이 문안하는 것처럼 나도 잠시 잊었던 사람들 문안해야지.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해야지. 잊었던 사람들 문안해야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또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연결되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하고, 또 건면하기도 하고, 위로해주기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그 관계들 속에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고 아주 쉽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뭘 목사님 어렵게 큐티를 해요. 오늘 말씀은 그냥 무난하라는 거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실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기사님 말이 맞아요. 무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나누는 거예요. 연락하는 거예요. 맞네요. 연락하는 거네요. 연락하는 거예요. 잊었던 사람들 연락하는 것 맞네요. 네, 그게 큐티입니다. 제일 쉬운 큐티네. 그러니까. 그죠? 읽는 건 제일 어려웠지만, 외국 사람 이름이 많아서 읽기는 어려웠지만, 네.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문안하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네, 저는 바울의 미사오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징과 그들이 수고하는 부분과 그리고 그들의 어떤 정말 기억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길게, 어떤 사람은 짧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묘비며 이 사람을 딱 생각하면 딱 생각나는 어떤 그런 그 느낌, 그런 어떤 그 닉네임, 과연 그런 특징이 있는 부분들이 과연 나한테 있을까? 그것이 얼마나 있을까? 나는 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들. 특히 이제 7절 같은 경우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칭찬을 하거든요.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또 사도들에게 더 존중받는 사람이다. 사도들에게도 존중받을 정도면 대단하다. 엄청난 사람이네. 근데 그 사람들은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들이었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보이는 것을 봅니다. 아무튼 삶의 그런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정말 주님 앞에서의 멋진 색깔들이 이렇게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무교한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었나? 그때는 이제 주일 오후 예배가 아니고 주일 저녁 예배였죠. 그때 하루는 목사님이 뭘 시켰냐면 갑자기 시간을 주시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 자기 이름 앞에 별명을 하나 만들어서 앞에 나와서 발표하라고 했어요. 갑자기. 근데 제가 인도를 잘 못하는 건지 그때는 목사님 시키면 한 사람도 안 한다 못 한다 모른다 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했어. 근데 그 어떻게 갑자기 그 자기 별명이 나오지? 근데 그 별명도 보면 성경적이고 또 믿음에 관한 그런 별명으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겉멋들어서 말하면 호를 붙이는 것처럼 자기 이름에 호를 붙이는 것처럼 그걸 이제 하자는 거였죠. 나도 참 이기적이라 다른 사람 별명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내가 잘난 척하면서 붙였던 그게 기억이 나요. 그걸 기억이 나니까 말을 하니까 억수로 창피하네. 죄송합니다. 목사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쪽팔리네. 내 별명을 뭐라고 나와서 얘기했냐면 혈흔이라고 말했던 것도 혈흔. 피혈자의 흔적. 그러니까 예수의 피 뭐 이런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바울도 끝에 갈라디아 끝에서 그러거든요.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스티그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나는 이제 한술 더 떠서 그냥 흔적이 아니고 피의 흔적이다. 혈흔 이랬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얼마나 착해. 우와 멋지다. 우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 또 내가 진짜 멋진 줄 알았지. 몇십 년 지나서 내 혼자 사니까 창피해.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근데 그때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저녁 예배 때 갑자기 내준 숙제, 갑자기요. 미리 숙제를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내 이름 앞에 붙일 믿음의 별명이 무엇인가 한번 붙여서 이야기해보자 할 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부 다 그렇게 기발하게 자기 별명들을 이야기해서 내가 뭐 말인지 기억도 안 나죠, 집사님. 근데 분명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했어, 그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신기하네. 근데 지금 정확하게 그거는 기억은 안 나는데 정말 밝고 순수하게 그날 밤에 다 했고 지금 와서는 나만 억수로 겉멋 들어가지고 잘랐다는 거야. 지금 생각해도 창피한 거야. 말은 막 그럴싸하게 해놓고 흔적이 어딨냐? 그렇게 이만큼도 살아가지 못하니까. 근데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 묘비명에 적는 그 글자 하나가 우리 그 일생을 살아온 그 별명 같은 거, 호 같은 것, 믿음의 어떤 흔적 같은 거, 그게 적히길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문득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갑자기 목사님이 하라고 그냥 했는데 어떻게 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했지. 신기하네. 그러면서 지금은 제가 시키면 여러분 절대 안 하잖아요. 눈 동그랗게 뜨고 니나 해라 이러고 그랬잖아. 난 모르겠다 자꾸 이랬잖아. 근데 그때 여러분 진짜 적극적으로 잘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뒤에 앉아서 내 차례 기다리면서도 나는 가슴이 ቁ덕ቁ덕 뭐라 말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아니 뭘 서스름없이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참 특이한 분들이다. 이게 어떻게 이게 금방금방 나오지. 그런 기억이 있어요. 묘비명에 내가 어떤 사람이다, 어떤 별명이 붙는다는 거, 그렇게 책임지고 지금을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불러준다는 거, 이거 정말 귀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큰 숙제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좀 별나다고 말하면 내가 말 잘못하는 건가? 진짜 그 반려견들, 반려묘, 이런 개나 고양이를 정말 자기 식구처럼 아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정말 그 옛날에도 격식을 갖추어서 장례를 치르고, 돈 주고 묘도 사고, 비석도 꽂고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어릴 때 보면서 참 별나다, 참 별나, 이랬는데, 또 지금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묘비에다가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뭘 또 적어, 자기 강아지를. 근데 그때 정말 쉬운 영어로 그걸 하나 적었어요. 자기 강아지에다가 묘비명에다가 이 강아지 주인이 뭐라고 적었냐면 You are special 이렇게 적었어요. You are special. 이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뭐냐면 정말 너는 나에게 특별했다. 정말 너는 나에게 특별했다. 정말 너는 나에게 특별하다. 스페셜. 우리 스페셜 하면 뭐 생각납니까? 저김시에 가나 식당 가면 싸게 주는 거 이런 거 생각하죠. 그거 말고 진짜 특별하다. 그걸 하나 딱 적어놨더라고. 내가 딱 알아보기 쉽게. 쉬운 영어로. 그러니까 그 강아지도 주인한테 하고 얼마나 잘 지내고 주인한테 얼마나 귀염을 들고 얼마나 친근하게 굴었으면 주인이 마지막 남은 그 강아지의 인상이 스페셜하다, 특별하다 그런 인상이 남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도 이 로마 교인들 일일이 이름을 대면서 어떠했다, 어떠한 사람이다, 어떠한 모습이다 그 인상들을 남겨주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도 주님 앞에서 안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에 우리 지체들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강 목사 죽었디야? 아이고 그래 깡깡거리 사트만원 이러면 안 되잖아. 딱 그래 까탈 시럽 사트만원 죽었는가 봐 이러면 인생이 쓸쓸하잖아요. 그 침례교를 처음 조선 땅에 개척했던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캐나다에서 온 말콤 페닉입니다. 말콤 페닉의 일생을 보면 그렇게 성격이 이렇게 부드럽거나 유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상당히 뭐랄까요, 원칙적이고 그래서 부딪히는 일도 많았고 고집스러운 모습도 많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선교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속상한 일도 많고. 근데 말콤 페닉이 일기장에 한 군데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어떤 사람인 줄 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은 영생하게 하는 생명수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말콤 페닉이 뭐라고 적었냐면 나는 이 생명수를 나누는 녹슨 깡통이라도 좋다 이래놨어요. 영생을 주는 생명수면 막 비싼 크리스탈 잔에다가 안 그러면 금박을 입힌 그릇에다가 이 정도 돼야 영생을 담는 값어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명, 주님의 복음을 내가 간직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니까 나는 그냥 영생수 때문에, 영생 때문에 나도 엄청 담는 엄청 가치 있는 사람처럼 어떨 땐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콤 페닉은 뭐라고 했냐면 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학력도 그렇게 안 좋았거든. 난 배운 것도 없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잘 못 받고 다른 교단에 비해서 실적도 없고 사람들한테 미움도 받고 까탈 싫었다 그러고 뭐 성격 못했다 그러고 그런 소리 듣는 건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그릇이나 잔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안다 이렇게. 그러면서 뭐냐면 그렇지만 내가 주님의 생명수를 나누는 녹슨 깡통이라도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의 마지막 유언처럼 그렇게 써놨어. 녹슨 깡통이라도 좋다. 왜? 그래도 그 안에는 주님의 생명수가 들어가니까. 또는 목사님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어떤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한번 깊이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옆에 빈자리 많네요. 거기다가 한번 적어 보세요. 내일 아침이라도 어떤 사람. 그러면 또 강목사 시킨 대로 녹슨 깡통 내지 스페셜 이거만 쓰지 말고 좀. 자기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사람들 속에다가 바울이 보면 뭡니까? 나의 친척이라고 쓰거나 루포의 어머니에게 그 사람은 내 어머니다 이러잖아요. 진짜 내 진짜 직계 친척이거나 자기 친어머니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에게 정말 친밀하게 대해줘서 친척이 되고 내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 내 엄마와 같고 이 사람이 내 오빠와 같고 내 형님과 같고 내 형제 자매와 같다고까지 인정을 바울이 해주었다면 그 후손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13절에 나오는 그 밑에 그 해설도 돼 있죠. 그죠?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신 이던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래 됐잖아요. 루포가 누구냐면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올라가실 때 가다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저 사람 끌어다가 야 네가 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메고 올라갔던 사람. 그 사람 아들 중에 하나가 루포와 알렉산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일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면 뭡니까?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이 가족들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영문도 모르고 십자가 지고 올라갔는데 나중에 뭡니까? 그 예수님을 뒤에 알게 되고 전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고 루포의 어머니인 이 여인이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바울이 뭐랍니까? 내 엄마다! 내 엄마 같은 사람이다. 내 엄마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 루포의 어머니 성품이 모든 사람들을 감싸주고 잘 대해주는 분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막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 같아요. 앞에 베베를 소개할 때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끝에 보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바울의 보호자가 되고 여러 사역자들의 보호자가 됐다. 이게 베베 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호자가 모두를 감싸주고 모두를 대신해주고 막 모두를 품어주고 그런 분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꿈을 한번 꾸십시오. 나중에 내가 죽으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앞길에 군말할 때. 그래도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날 기억할 때 안 그러면 나의 묘비명에 묘비명 쓰지 말까? 별명에 진짜 그 꿈 한번 꾸십시오. 목양교회 정말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라 되어야겠다. 큰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어머니와 같은 사람, 보통 교회도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특히 여러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 먹는 시간에 그 어머니 같은 사람 더 줍니다. 더 퍼줍니다. 자기 밥도 안 하면서 더 먹어, 더 해. 싸움 나면 아유 괜찮아 하지마. 그게 어머니 같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뭐든지 교회 안에서 진짜 어머니처럼 돼요. 막 더 해주고 막 더 감싸주고 더 편들어주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기억할 때 야 그건 우리 목양교회 어머니 같은 사람 아이가. 무조건 우리 편이잖아. 우리 편. 그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무조건 우리 편이야. 딴 편 든 적이 없어. 무조건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그런 이름 한번 듣고 싶지 않습니까? 한자로 말하면 데모가 되는 거죠. 데모는 큰 어머니란 말도 있지만 한 사람만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모두의. 이 사람에게도 어머니처럼, 저 사람에게도 어머니처럼, 이 사람에게도 어머니처럼 모두를 감싸줘요. 그런 어머니 같은 사람. 그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그랬다는 거죠. 완전 그 집안의 반전 아닙니까? 이 집안의 경사고 집안의 명예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집안의 명예와 집안의 막 경사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 안에서 훌륭한 일꾼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 기사님, 부담스럽네. 네. 그래서 정말 목사님 나중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정말 깊은 축복이나 영적인 그런 어떤 별명들이 여러분에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녹슨 깡통이라든지 데모가 되든지 큰 어머니가 되든지 정말 특별한 분들이 되든지 스페셜한 주님 앞에서 스페셜한 정말 그런 훌륭한 분들이 되어서 우리 목양교회에서 영원히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든지 내일 아침이든지 오른쪽 빈자리에다가 별명 하나 적어 두십시오. 별명 하나 적어 두십시오. 그래서 주일날 숙제 검사해야지. 맞네. 다음 주 새 책이네.
그러면 다른 종이에다 적어. 아, 또 날짜 타이밍이 그렇네. 네. 그래서 정말 훌륭한 별명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